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예가들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릇의 사이즈만큼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오래 빚습니다. 네. 근데 그릇의 사이즈가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담으려고 해도 그릇 사이즈가 작으면 다 그냥 흘러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그릇을 빚으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언젠가 어떤 이 도자기 장인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도자기의 입장에서 도자기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자기는 천재보다는 둔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천재가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천재가 아니고 도자기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둔재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 도자기는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은 둔재가 아니시지만 우리를 빚으실 때 꽤나 정성을 들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뒤쫓아가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에 던져주는 메시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교회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원칙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가려지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80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갔지만 그게 낭비이고 쓸모없는 세월이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공들여서 모세라는 그릇을 지금 빚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품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실 차례가 되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불꽃 같은 임재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사건에서 나오는,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이 그릇을 내가 사용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아주 강렬한 임재 속으로 불러내시는 장면. 그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맨발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모세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인생 좌표를 설정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의 첫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사실 출애굽기 2장 끝머리에도 나오긴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비슷한 이 표현이에요. 근데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제3자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표현이죠.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7절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내 백성, 내 백성. 여긴 하나님의 주관적인 입장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의 이 선교의 불꽃을 이렇게 붙이려고 왔던 여러 많은 선교사님 중에 한 선교사님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죠. 주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박한 꿈이지만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잠깐 이 화면 계속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좀 계속 보시면서 이분이 누구인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민족 지도자 33인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으로 말하자면 제 34번째 이 파란 눈을 가진 민족 대표로 불려졌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역사상 자료가 희귀했던 시대에 이분은 만세운동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으셔서 그것을 만방에 전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일제 만행이 엄청났잖아요. 제암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가둬두고 불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근데 그게 지금처럼 무슨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갖고 선교제 이것을 알려주면서 나팔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세요. 한국 이름이 더 아주 구수한데 석호필 선교사라는 한국 이름까지를 갖고 계세요. 석호필 선교사님. 자, 이분이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직접 면회를 가서 모진 고문으로 아파하는 그 여인에게 고약을 전해주고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꿈을 잃은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꿈을 심어주었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는 제일 처음이죠. 그리고 나중도 그런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현충원에 외국인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안장되어지는 영예를 갖고도 계세요. 그러니까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님, 그분이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게 전문은 아닌데 이 내용, 우리 한 번 더 화면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박한 꿈이지만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당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난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인을 위해 바치리라. 근데 그게 사람 마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식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으신다는 건 여러분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릇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고 그가 섬기는 교회와 이웃의 고통이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분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린 손양원 목사님, 그 한센병 환자들, 나병이라고 하죠.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면서,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이제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두려움인데,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짜낸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이식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겐 바로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심정에 위안을 주는 정도로만 그칠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말하지만 실제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걸 그대로 보시지 않고 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피고름을 짜내듯 우리의 고통의 모든 근본된 원인, 그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끌어 안으신 분이시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건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주님이 낮아지셔서 주님이 우리처럼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동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근 400년간 이 애굽의 압제 속에 신음하며 마지막엔 절규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구출해 줄 거다,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요. 아름다운 땅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끝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사람 살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풍요의 상징, 그 땅으로, 가나안 복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계획까지로 말씀하신 완벽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 계획 아마 여러분 저마다 가지실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죠? 2020년 잃어버린 세월이라 말하는 이 한 해간 내가 계획했던 것과 이루어진 것 사이에 많은 차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회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근본된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인생을 막 사나요? 아니에요. 저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철두철미한 계획을 갖고 살아요. 세상의 단체나 혹은 국가를 운영하는 이들도 다 계획을 갖고 움직여요. 근데 성도들의 인생 계획, 교회 목회 계획은 그 세상의 집단과 세상의 사람들과 근본 어떤 점에서 다를까? 차이가 생길까?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뭔가, 그걸 우리의 계획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획을 갖되 우리대로의 무슨 권기를 하면서 이것 하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뭘까? 그걸 묻는 거죠. 아무리 거창하게 외친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건물이든지 여러분, 그 건물은 지금 옆에도 우리 지금 도시개발에서 막 터를 계속 오랜 시간 다지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것만 봐서는 이 옆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도시계획의 조감도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공사 현장이 막 무질서해 보이고 흙먼지 날리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름다운 이 건물들이 들어오겠구나, 이 조감도를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 여러분, 흙먼지 날리는 것처럼 지금 뭐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되는 게 좀 없는 것 같고, 공사 현장처럼 막 너저분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얼만큼 빨리 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잘 다져지고 있는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냥 우리대로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데,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지휘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엉뚱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어가면요, 시간이란 결코 손해될 것도 낭비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이 움직입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순서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명하시네요. 뭐라고요? 이제 가라. 다른 군더더기 없는 말씀이죠. 이제 가라. 지금 모세는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죠. 그 손에 지팡이 하나 쥐어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를 보내세요. 어디로? 그 당시에 절대 강국인 애굽, 이집트, 그것도 그 나라의 최고 권력가인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변방의 할아버지를 저기 미국의 백악관에 트럼프 만나러 가라, 이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격차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모세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속담에 소두말이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는데 비빌 게 없어요.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가라고 하세요. 이게 참 모세에게 어떻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그럼 명령은 떨어졌는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아주 다급하게 이제 모세를 막 보내시는데, 내 손에 지금 뭐 쥐고 있는가 보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심, 이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모세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중국 선교를 다 해안가 위주로만 했던 시절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어나면서 중국 선교의 새로운 좌표가 찍혔어요. 내지 선교, 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선교를 감행할 수 있었던 그의 독특한 선교 방식은 페이스 미션이었습니다. 믿음의 선교. 저는 지금도 이 선교 방식만 갖고 있다면 어떤 선교사, 어떤 교회도 남아있는 과업,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은 어렵지 않은 미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확신하는 것 같네요. 확신하십니까? 네, 믿음 선교예요. 믿음 선교. 근데 요즘에 다 빠져버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조직은 있어요. 선교회도 거창해요. 훈련도 많이 받아요. 지원도 빵빵해요. 근데 왜 못 뚫고 들어가죠? 다른 건 다 있는데 이제 가라. 주님의 어명에 따라서 내 가진 것 구차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관건인 거예요. 소명에는 반드시 이런 믿음이 요청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잖아요. 75년 동안 일구었던 그 터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착민이었던 아브라함을 유목민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부르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정확히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죠? 떠나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우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가라 하시니 가는 믿음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12제자에게 이따금씩 사역을 훈련 과정에서 위임시키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에 그들을 보내셨던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보내셨고 그들은 보냄을 받았다. 근데 그 전도 현장에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다른 거 다 빼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생각 같아서 이게 다 필요한 항목들인데, 아니 저것만 가져도 소박하죠. 아니 옷 여벌옷 가지고 가는 게 뭐 문제겠어요? 음식 챙겨가는 게 뭐 문제겠어요? 우리한테 그것도 아주 최소 생계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두고 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꼭 지팡이 하나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신던 신발 신고 입던 옷 입고 그냥 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 외의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화시키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불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 이게 오늘 신약의 교회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데, 우리에게는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주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이 두 가지만 우리 안에 딱 마음에 여미고 챙기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필요한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 없으면 될 것 안 된다, 이것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도 돈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일에도 사람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없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께서 나귀를 요청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 못하는 나귀, 그 나귀의 주인도 이 말씀 그대로 명확하게 순종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보내셨네, 그거면 됐지 뭐.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 이게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부가가 되어야 되는데, 소위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차적인 게 필수 항목이 되고, 정말 챙겨야 되는 이 강력한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나중에 조금 더 생기면 되겠지, 이런 풍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쉬운 일인데 왜 안 될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 못난 인생 주님 일에 쓰시겠다 하니 이거 얼마나 감지덕지한가.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쓰시겠다 하니 아무것도 갖출 것 없다, 그냥 너 자신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직분 보고 쓰시는 것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모두가 다 쓰임 받을게요. 직분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목사를 쓰시는 거고, 믿음을 가진 장로님을 쓰시는 거고, 믿음을 가진 권사님을 쓰시는 거고, 믿음을 가진 장립 집사님을 쓰시는 거죠. 믿음 없는 목사면 아무런 쓸모없는 부지깽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가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제 모세의 뒷이야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내게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요게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 안 하심으로써 믿음 하나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은 그것 재료로 나머지는 주님이 다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일을 쉽게 하자면 얼마나 쉬운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믿음 빼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믿음이 하나 딱 우리 안에 붙여 있으면 나머지 좀 없어도 그건 주님이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6절 읽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먼저 그의 모습에서조차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전까지 호기심에 그 불꽃에 제 가까이 갔을 때는 고개 뻣뻣이 들고 갔어요. 그런데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자 그 발에 신을 벗으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려 그 얼굴마저도 가리웁니다. 천사조차도 보기를 두려워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그 천사들의 날개의 용도가 하나는 분명해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천사와 같은 존재도 부족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은 그런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게 되는 이 반응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어찌 서리요? 엎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의 마음,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오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누군 조금 더 겸손하시네, 누구는 조금 더 점잖으시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그 자부심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 자존심, 자부심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바로 모세의 됨됨이를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예전에 모세 같았더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이었는데 저기가 알아서 내가 한번 해보지요 뭐, 이랬던 모세잖아요. 이집트의 세상 학문으로 완전히 샤워를 하고 철두철미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당시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일 해야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석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나니까 할 수 있지, 이런 자부심 충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40년 광야에 푹 담궈지고 숙성된 모세가 달라진 지점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질문은 광야에 숙성된 모세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인 거죠. 이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Who am I?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180도 그야말로 바뀌어진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단풍에 낙엽치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자신만만이 아니고 주신만만인 사람, 나를 믿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편히 쓰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아마 모세의 손에 익숙해진 그 지팡이처럼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손에 모세는 편안한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리 날선 칼이라도 주부들이 그걸 쓰려면 새 것 그대로 쓰기에는 오히려 위험해요.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익어지려면 그 도구와 내 손이 어느 정도 서로 알아가는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지금 그러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모세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큰 그릇으로 빚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고백에서 모세가 가리키는 그 방향판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이렇게 십자가 지실 수 있을 만큼 겸손하신 분, 침뱉음을 받아도 되레 욕하지 않을 만큼 겸손하신 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서 모세만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매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섬김과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냥 목사의 이름으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이 성도들을 적재적소에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할 때 저는 하나의 대행자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말이죠, 이거 목사님 부탁하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이름 없고 빛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라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손해니까요. 명확하게 응답하십시오. 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따르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도구처럼 쓰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의 모든 섬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계획이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의 목회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